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주 기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율동하면서 함께 가볼게요. 같이 율동하면서 그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진심으로 우리 온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정말 거룩한 밤에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 이 시간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아주 즐겁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분 앞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제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주 복선내 한백성 가지가 오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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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수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구제불능인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해도 여전히 참회의 시간에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마시고 죄를 모두 다 덮으시고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오늘날 모든 영광을, 전 세계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누추한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 거룩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쁨의 축복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여기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 믿음,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갈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혼란해져가고 나라의 정치, 외교, 국방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안정과 평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곳에 초대 신앙교회를 세워주셨으니 2023년을 끝나가는 이 시점에 1년의 농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더욱 갑절의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교회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교육부서와 교회 모든 조직에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에도 함께 하시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셨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그 뜻을 귀하게 여겨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들어주셨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allelujah.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순간순간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그 어떠한 기록이나 흔적도 남기지 않아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살아서 사람들을 두고두고 감격하게 만들고 기쁨을 샘솟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축복되고 감격적인 일들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들이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모든 일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한 역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과거 어느 시점에 잠시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도 우뚝히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현재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의 장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이 호칭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특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2023년 전의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그리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멋진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성탄을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저는 성탄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진리. 자, 성탄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탄은 첫 번째로 이미 예언되었던 진리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들이고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시작.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시작.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책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방법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740년 후에 예수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예언이 됐습니다. 같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정혼했던 청년 요셉에게 현몽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미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천사의 예언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마리아에게 먼저 주셨던 동일한 예언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와 나라와 장소가 예언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는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는 때가 찼을 때라고 했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헤롯 왕 때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죠.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할 나라는 유대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와 장소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오래전에 예언됐던 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역까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그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예언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베들레헴이다 해서 헤롯 왕도 그것을 알게 됐죠. 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에덴 동산 시절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예언 말씀하시기를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가진 많은 권세가 있죠. 마귀는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죽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가 가졌던 가장 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질서가 확 잡히는, 마귀는 예수님 앞에 그 이후로는 무릎을 꿇은 자가 되고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마귀를 붙잡아서 마침내는 저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놓을 것을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붙잡아서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놓을 것을 이미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경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했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고 다윗의 위를 상속할 자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면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다 짜맞춰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걸 예언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한 그것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할 시점에 이걸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를 다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 남은 게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아직 남아있죠. 자, 성탄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진리.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없이는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물었더니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면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동일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현몽할 때도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의학에 대한 조그만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 상식으로는 누가 빛이 있으라 한다고 해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고자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섭을 하셨죠.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고,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밤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랬고 요셉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에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그 아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번민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다 풀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탄의 신조가 되었고요.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해온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에 나오는 태초와는 다릅니다. 천지창조의 태초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3차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이 3차원에서 모든 것이 형성된 그때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인데 그 이전의 태초, 3차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헬라어로는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러므로 성탄의 진리는 자연주의나 이성주의나 합리주의가 아닌 초자연적인 진리입니다. 초자연적인,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 초자연적인 진리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성탄의 진리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성탄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예,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좋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뭐 한 가지만 비틀어지면 원수처럼 막 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있던 그 백성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병든 자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 길 잃은 양들,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의 오심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보니까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 뭘까요? 대속물. 그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 그런데 노예 중에서 저 노예를 내가 해방시키기를 원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돈을 주고 노예를 내가 사서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그거를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은 옛날에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불어먹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 그럼 우리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자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사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법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양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만 용서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양 한 마리 갖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구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격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왜냐하면 죄는 인간이셨으니까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받을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망령된 행실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마귀의 노예되었던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참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보통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어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한두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런 거예요. 예. 이 기쁨이 그렇게도 큰 이유는, 온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된 인류가 가야 할 행선지는 유황불못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백성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소유주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성탄의 진리는 무엇인가? 네 번째로, 성탄은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진리.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성경책을 그냥 무슨 경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성경책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역사책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이런 실질적인 세상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유대의 권위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사기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로마의 역사가 타퀴투스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 이름은 베리오 황제 때 유대 감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래하였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했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인물, 실제적으로 왕으로 군림했던 인물이 확실한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가 시저잖아요. 시저. 아구스토는 어거스투스, 시저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천하의 호적령을 내렸는데,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호적령을 내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 만큼 그때 호적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와 정혼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아기를 탄생한 것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아기가 탄생했다는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신기원이 되어버린 사건이,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2023년이 지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기원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C를 쓰죠. 주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AD, 서기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를 써서 아노 도미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통해서 기원전 그리고 서기가 구분이 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박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70인역, 그러니까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책,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70인역에 지적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6번인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75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선지서에 243번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가 13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 기원전 700년부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이 300번이 더 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33년의 지상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증거들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굳이 이렇게 많이 막 나열하고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시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전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실을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너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전 740여 년에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예고를 했죠. 이 모든 예언들은, 그러니까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먼저 구속해 주신 이런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 사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류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세우셨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들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 한 가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리라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분명한 징조들을 오늘날 저희가 목도하면서 저희들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확신도 주시고 또 복음을 향한 열정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를 하셨네. 그 보좌는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성탄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여건도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바친 모든 손길들 꼭 기억하셔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의 모든 추진하는 일들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셔서 길이 열리고 지경이 넓혀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지 않은 자들 다 막아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행여나 궁핍함으로 한숨 짓는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나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메섹에 만난 필리핀 캠프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다음 주일 또 성구영신이어서 우리 팀 멤버 모임은 가지지 못하겠고요. 1월 달에 2번 모이는데 1월 달에 모일 때는 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연습도 좀 해보고 크리틱도 좀 받고 교정받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 행사는 오후 5시에 모여서 떡국 식사하고 6시부터 준비한 모든 순서를 가질 예정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이런 거를 전도의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냥 우리 오늘 축제 있으니까 가자 해서 데리고 와서 좀 같이 즐거운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1월 4일 날 그날 회계 보고 신천 안수입사 권사에 대한 투표하고요.
그러나 1월 첫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 신천 집사 임명식과 주일학교 졸업식 그리고 구역 조직 표를 그날에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하필이면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은 주일 예배로 드리고 송구영신 행사는 저녁 7시에 오늘은 5시고 송구영신 날은 7시에 모여서 떡국 드시고 8시부터 척사대회를 좀 하고 한 2시간 하고 10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매년 하듯이 각 가정별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기도 하다가 자정 시간이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서 매년 하는 것처럼 10, 9 뭐 이렇게 내려가서 해피 뉴 이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순서도 가질 생각입니다. 그날에 내년도에 여러분 축복의 말씀들 뽑는 시간도 있고 예배 중에 송구영신 예배 중에 성찬 예식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가 1년 중 제일 많은 분들이 거의 결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카운트다운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사진 촬영,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2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거룩한 성탄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